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보혈의 능력.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인생을 바꾸는 보혈의 능력.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 변화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본질까지는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 죄 가운데 있고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망의 권세, 이 죽음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렸다. 천국 문이 열렸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바뀐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신분의 변화인 거죠.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죄에서의 자유, 마귀에서의 자유, 우리 어떤 정욕과 욕심에서 자유, 오늘 우리 인생의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이나 만나는 분들에게 가끔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믿는데 세상의 모든 사건은 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잘 믿지 않는다고요. 그 복음을 전해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기쁨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특별히 어떤 복음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냐면은 현대 교회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예수님의 피,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거룩한 역사,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원수 마귀 흑암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영적 해석의 눈을 열어보면은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의지하라. 예수 피 믿으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주의 피 믿으오, 예수 피 믿으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는 말씀이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원수 마귀는 이 보혈을 싫어하죠. 피를 싫어하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피를 싫어하고 성령의 불을 싫어하고 기름 부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뿌려질 때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양심에 뿌릴 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뿌려질 때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오늘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식구들, 내가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 강조하셨어요. 이 믿음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면 대가를 받죠. 죄를 지면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무엇이죠?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누군가는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없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근데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신의 피죠. 하나님의 피죠.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우리가 이제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고귀한 피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피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사함까지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그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은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시는 바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러니까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이신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함과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핏뿌림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에 예수님의 피가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핵심, 이것이 바로 피에 있는데, 십자가와 피를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오늘 우리가 그 수혈 받으신 거 알죠? 수혈하면 피가 공급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흘러와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혹시 예수님의 피, 보혈의 샤워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우리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정신과 마음을 정말 깨어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도 뿌리냐면은 우리 양심에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양심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거룩하게 한다.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 그게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양심이 삐뚤어지면은 정말 답도 없어요. 그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대화할 때 성품이 바르고 그 성품 위에다가 믿음이 세워질 때 믿음이 곧게 자라나겠죠. 근데 이 성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삐뚤어져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요. 이런 마음으로는 주를 열심히 섬겨도 주님께서 그 예배,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양심도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새로워진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피다.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나아가죠? 우리가 지금도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그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의 피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보좌로 나아간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굴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뿌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죠.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하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단번에 나갈 수 있죠. 근데 나아갈 때 뭘 힘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죠.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단번에 헐으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 피로, 십자가 피,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하죠. 성경을 하나로 꽉 짜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뚫어주셨다. 열어주셨다. 화평케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아들아, 그래, 피, 예수님의 피를 꼭 좀 알려줘라. 예수님의 피, 나의 사랑을 좀 알려줘라.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죠. 구약에 또 신약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피 흘려 죽으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를 지내죠. 동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하나의 그림자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뿌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오늘 우리 안에는 어둠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려야지 여러분들이 영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계속 우리들의 영을 잠들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세속적인 거, 세상 거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눈이 열리고, 그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그리고 영이, 그리고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요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의 피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생각이 복잡해져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우리 마음의 우상이기도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처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비결도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가 주님과 프리토킹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도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때로는 좀 늦어지거나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은 마음에 어떤 불신이나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돌파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마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부탁할 때 설마 우리 부모님은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고 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그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죠. 의심이, 불신이 사라지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수 마귀가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는 눈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 다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도 신분이 달라져요. 더 지혜롭고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예복,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깨끗하게 하는 그 비결도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귀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그 어린 양의 피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이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뿌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자, 이김이 여기 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 자,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이제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에 그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 이 말씀 활성화의 비결이 어디 있냐? 자, 이 말씀의 활성화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목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의 검 그리고 빛의 검 보혈의 검 성령의 불검이 날선 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장작 폐기하거나 나무를 쪼갤 때 도끼를 갈아야 되잖아요. 날카롭게 갈아야 되잖아요. 날카롭게 갈면 갈수록 그 무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 보실 때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 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실제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의 날을 갈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이 무기가 강력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의 말씀의 검이, 이 빛의 검이, 이 보혈의 검이, 성령의 불검이 예수님 이름으로 심령과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활성화되는 실제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 두 가지예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의미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고 하니까 저것도 이단 아니야? 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고 뭐 누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나 막 이단 아니야? 이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모세가 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피의 절반을 제단에다 붓고 이 절반을 백성들에게 확 뿌려버려요. 진짜 이게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확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피를 뿌리죠?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어떤 걸 뿌리라고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마음에 뭘 뿌리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구약의 이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분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피 뿌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리는 사역, 이 피 뿌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이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서 성찬식을 하는 장면을 봤대요.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당에, 이 교회 안에도 원수마귀 역사가 가득해요. 이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지면서 이 원수마귀 귀신들이 한 번에 정리되면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축복의 잔이죠. 진짜 축복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죠. 강조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뭘 뿌리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딱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빛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혈이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중요하다. 또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보혈과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영적인 진보가 놀라울 정도로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빛 비춰주심을 통해서 지혜가 활성화되면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 우둔한 자에게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응답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불이시죠. 그 불이 불타오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 사랑목양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마음과 또 양심에 또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